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셀폰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으셔서 공독하셔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자손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앨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 가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들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파워포인트 없어도 괜찮으시죠? 네. 저만 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침에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마음을 쓰고 또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늘 이제 프로젝트가 또 오해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미리 조치하지 못함을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기자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80년 4월 15일 20세기 지성의 대표 중 하나로 꼽히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는 폐수종으로 인해서 파리의 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는 살아생전 인간의 절대 자유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임종의 순간에는 자신의 글을 통해 외쳤던 자유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사르트르는 문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절규를 토해내며 서서히 그리고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불안감과 공포에 휩쓸려 비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이 그리고 서서히 죽음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르트르를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진 그의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토록 강하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자유를 외쳤던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 속에 죽어가고 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의 믿음,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땡스기빙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데요,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잠시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들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머무르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데려가시지는 않으세요. 너희들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아라. 왜요?
다시는 여기서 못 사니까요. 다시는 여기서 못 사니까 사는 동안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곳에서 많은 사랑을 나누다가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실 첫 번째 교훈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아 집으로 들어가자입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오늘 말씀은 둘째 아들의 아주 무례한 요구로 시작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 여러분 유산은 언제 나눠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게 유산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계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으로 치고 그 유산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주 무례한 아들, 아주 못된 아들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둘째는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들고 저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1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의 계획은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단계로 신속하게 진행이 돼요.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 유산이 적지 않은 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완전히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의 몫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쩌면 탈탈 털으면서 혹시 아버지가 그동안 살아계시는 동안에 쓸 것조차도 챙겨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는 다 챙겨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훌쩍 떠나버린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이에요. 아버지 품을 벗어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의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헌신하셨던 아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나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둘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돈 우선주의, 물질 우선주의, 거기에 둘째 아들은 빠졌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버린 둘째 아들, 그는 실제로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는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몰락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몰락하고 있어요.
성경학 학자들은 둘째 아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중 징계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중 징계 심판. 허랑망탕하게 그 물질을 다 써버렸고, 이어서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더 나아가서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비참한 처지에 몰리고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 떠나가고 그 나라에서 돼지를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민족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정한 나라로 옮겨갑니다. 의의 종에서 죄의 종으로 그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종살이가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죄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배가 고픈데 그렇게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돼지가 먹는 그 죄의 열매, 그것을 먹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의 주인들은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돼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어요. 부잣집 아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총살이를 하는 것도 비참한데 거렁뱅이가 되어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불행한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분명히 둘째 아들은 매일 밤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그 순간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하리라.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 떠날 때에도, 그리고 먼 나라에서 허랑망탕하게 살 때에도 그토록 떠오르지 않던 아버지의 얼굴이 웬일인지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주릴 대로 굶주린 상태에서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신라 같은 양식은 남아있는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드디어 둘째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늙으신 아버지가 저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연히 고기를 한번 들었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니면은 매일 아들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내 아들이 온다라고 그렇게 보았을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에게 노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거리가 멀어도 한눈에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측은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돼지를 치면서 홈리스 생활을 했을 이 둘째 아들의 옷차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얼마나 누추했을까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구역질 나는 냄새까지 물씬 풍겨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요, 이 모든 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 초라하고 더럽고 악취가 진동하는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맞춤까지 하게 됩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가정, 이 가문을 이끌고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성품입니다. 아버지의 한마디 말씀에 온 집안이 들썩거립니다. 그동안 집나갔던 둘째 아들 때문에 어쩌면 매일매일 초상집 분위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한마디 말씀에 이 집안 잔치집으로 변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한마디 말씀에 아들의 신분도 회복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들에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사용해 주셔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돌아왔지만,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아들 이하로, 아들을 다른 신분으로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공허입니다. 공허.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아놨다고 내 마음속에 빈 공간만 남아있는 모습, 그것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환영하며 이제 아버지의 집 안으로 아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아들아 너도 집으로 들어가자. 큰 아들아 너도 집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아들은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 모습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큰 아들은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아버지의 말씀대로 묵묵히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둘째가 돌아오는 날도 그나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우가 바른 사람이에요. 경우가 바른 사람.
작은 아들은, 둘째 아들은 무엇을 요구했었어요? 유산을 요구했었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심지어 아버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것으로 치고 어차피 나에게 줄 것이니까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무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러한 요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금욕적이고 매우 검소한 아들. 말씀을 보니까요, 친구들과 파티를 하거나 어디 여행을 하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집안에서 어느 정도는 누리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들에게 자신의 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종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흠잡을 것 없어 보이는 이 첫째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큰아들이었어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드러나지 않는, 오히려 잔잔히 채워져 있는 불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는 여전히 집 밖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큰아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화가 났어요. 뿔이 났어요. 뿔이 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집 밖에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오셔서 집으로 들어가자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집에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집 밖에서 살고 있던 아들이 큰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버티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동생을 대하는 잘못된 자세 때문이에요. 3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동생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동생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이 아들이라고. 이 아들.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is son of your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 son of yours. 원문에서도 호휘어스후토스,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붙이는 것은 동생을 경멸하고 적대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큰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큰아들의 이런 표현,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은요, 벌써 이 가족 공동체를 깨트리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아버지를 잘못된 자세도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버지를 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섬겨.
여기서 성결하는 뜻은, 성결하는 단어는 듀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 외에도 노예가 되다, 종처럼 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큰아들은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종처럼 살았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본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친아들로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람으로 대해왔지만 아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받지 아니하고 나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들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내가 섬기고 일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종으로서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롤을 한 침례교회의 성도인 것에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동생을 대하는 잘못된 자세, 아버지를 대하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비유한다면 큰 아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의 선배들, 어느 날 이제 막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동안 먼 나라에서 냄새나는 모습으로 살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끊지 않는 사람이 바로 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큰 아들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큰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큰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는 뜻은요, 말도 그 사랑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과 혀로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까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리 치프만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인정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나쁜 말은 금세 마음을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쓰게 되면 사랑의 언어로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다면 사랑이 싹 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나눠야 된다. 비싸야만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책 한 권, 엽서 하나, 장미 한 송이,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가 선물을 나눌 때, 작은 쪽지라도 선물을 남길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제 둘째가 지난번에 왔다가 떠나면서 제 방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글자를 남겼어요. 이것을 보면 물을 한 모금 마시세요. 또 어디에는 이것을 보면 두 팔을 펼쳐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여러 가지로 곳곳에다가 해놨어요. 찾는 재미도 있었지만 그 메시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저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 몸으로 봉사해주고 도와주는 것. 집안에서 청소를 해준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빨래를 도와주는 모습,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언어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입니다. 손이나 발을 마사지해 주는 것, 그리고 허그해 줌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채워주는 것, 이런 것이 사랑의 언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모두에게 원했던 것은 두 아들 모두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아쉬운 장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형이 동생을 환영하지 않는 장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바꾸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내 동생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생,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 그것이 큰 불행이었지.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내가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자.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과 또한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먼저 형된 그리스도인들은 동생들을 돌보며 먼저 희생하고 그들을 환영하며 따뜻한
말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며 동생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의 사랑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